제목으로 효력, 코하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코하는 카푸헤트예요. 카푸는 11번째예요. 11번째는 알렙부터 요드까지를 함축한 거예요. 알렙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실 때는 반드시 짐승의 형상으로 오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을 온전히 배워버리면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리스도로 이제는 우리 마음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지금 이 알렙부터 요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함축해서 이제는 카푸라는 두 손을 오므려서 받는 거예요. 그릇으로서. 그러니까 카푸는 마음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카푸 그리스도 예수화를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뭐냐? 곧 헤트 8번째 글자인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것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노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부활의 생명인 사람인 거예요. 그럼 부활의 생명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주 안에서 노아가 그 생명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을 때 이제는 방주의 뚜껑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방주가 여러분들 자신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진리를 알면 입을 통해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하고 입하고 같은 거예요. 문이 있으면 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입은 말하는 것이고 문은 들랑달랑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적어도 노아가 1년 몇 개월 동안 거기서 배워야 되죠. 어디서? 방주 안에서. 그 다음에 진리가 되니까 이제는 풀어놔서 방주에서 나오게 만들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벨의 피로 인해서 땅이 다시금 효력을 안 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너는 피하며 유리하며 방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해석해 놨잖아요. 지금 본문에. 근데 이 코아라는 거 한마디만요 정확히 해석하면요 나머지 것들이 다 해석되는 거예요. 분명히 저 여러분들의 마음 땅에서는 이 코하우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또한 히브리서 11장에도 나그네와 같은 행인과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절대적으로 앉아 있을 수 없어요. 나그네예요. 이 땅은 잠시 머물다갈 나그네라고.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유리하며 방황한다고 유리하며 도망한다고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도 반드시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는 이 땅에 안주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늘나라로 살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효력이라는 코하 아니면 코하우가 어떻게 쓰였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6절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음성을 들어요. 그때 야곱이 그 레아와 라헬을 불러들여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니네 아버지를 이렇게 섬겼다. 이렇게 힘을 다해 섬겼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본국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이제는 모든 소유를 끌고 가야 되겠다. 니들도 갈 테냐? 그랬더니 간대. 근데 뭐라고 해석했냐면 니네 아버지가 10번이나 그 약속을 변개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원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야곱이 열이라는 십계명, 쉽게 말하면 성경 66권을 하나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갖게 되면 이제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라헬과 레아도 즉시 따라 나누는 것인 줄 믿습니다. 라헬은 레시를 갖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레아는 라메드를 갖고 있으니까 예수와 아니면 엘로힘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 레아와 라헬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단 말입니다. 12지파를 탄생하잖아요. 12아들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만든 것인 줄 믿습니다. 절대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가 힘을 다해서 라반 당신의 아버지 라반을 섬겼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보세요. 야곱이 그럼 뭘로 라반을 섬겼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뭘로? 부활의 생명으로 생명의 영으로 그 라반을 섬기고 그 가족을 섬기고 그 짐승들을 섬긴 거예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는 그 양떼들, 그 염소떼들이 다 누구 끼 돼요? 누구 끼 돼요? 야곱 끼 돼버리잖아요. 자기가 섬겼는데 그게 다 자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부활의 생명 안에 걷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동물들은 우리가 육적으로 보는 염소나 양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올 때는 짐승 같은 모습으로 온 거예요. 우리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근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영의 본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아버지, 우리가 찾던 그 아버지는 예수를 형상화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의 그 형상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실체가 아니라 뭐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좀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실제 우리 안에서 영으로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이게 우상, 형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보는 모든 게.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영은 영원토록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거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루벤아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장자다. 그 다음에 내 권능의 힘의 원천이다. 그런데 너는 아버지의 침상을 범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아버지의 침상이 뭐냐면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다 벗었단 말이에요. 다 벗으면 자기 거를 다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누구에게? 함과 가나안한테 보여줬잖아요. 그때 이들이 나아가서 셈과 야벳에게 말하니까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해요? 옷을 가지고 들어와서 뒷걸음질해서 그의 하체를 덮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누가부터 여러분 진리가 된 거예요? 함과 가나안이 먼저 진리가 된 거예요. 그때 형제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가 봤다. 그러니까 그들도 동일하게 가서 어떻게 해요? 덮어버린 거예요. 자, 덮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거를 다 가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66권을 다 가졌잖아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 안으로 봉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진리를 가르쳐달라고 쫓아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 알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바깥에 나가서 전하는 거. 그걸 셈 이름이라 말하고 그걸 야벳 어떻게 해요? 그 야벳이라는 그 마음속에 정확히 어떻게 해요? 증거해 주는 것을 야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물며 동물, 곤충에게도 이름이 있는데 사람이 이름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이름은 누구라는 이름이에요? 하늘이라는 셈, 예수와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와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진지라, 요셉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진지라, 다니엘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진지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보세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들이 말했던 그 루벤을 통해서 루벤을 저주하는 낱말이 아니고 루벤이 그 진리를 다 알아버린 거예요. 진리를 남에도 익혀서 내 안에 완성시켜 놓으니 그게 힘이고 그게 권능이야. 그게 힘이고 그게 권능이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럼 오늘 봐봐요. 지금 코아라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을 가진 것을 권능, 힘, 능력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자녀들이 쭉 나가면서 요셉 또 베냐민에 대해서도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11번째 아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11번째가 뭐냐면 십계명을 하나로 완성된 자가 요셉이에요. 그거를 마음으로 가진 자가 베냐민이고 마음속에 가진 자의 누구를 하나로 만든 요셉 그리스도를 마음에 가진 자가 베냐민이라니까요. 그래서 베냐민은 12번째 아들이에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 그러면 보세요. 신약에도 12를 택했는데 가론 유다가 나아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11가 됐죠. 요셉이 됐죠. 그걸 누가? 마띠아가 이어받는 거예요. 마띠아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자. 그 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곧 우리에게 넘어온 거잖아요. 사도의 사역이 우리한테 넘어왔단 말이에요. 사도들도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그 말을 지금 우리는 이제는 정확히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사도들보다도 우리가 더 뛰어난 거예요. 지금 2세대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도 반드시 아버지의 하체 그리스도 예수와의 전체를 보게 됐을 때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지옥이 뭔지 천국이 뭔지 그걸 배우러 다니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갖고 그 배울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평강을 주고. 그게 우리들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그게 노아의 벌거벗음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다 벗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옷을 통으로 성경 66권 말씀이라는 속옷 통으로 우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자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례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생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 물이라는 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잠기면 내 생각이 죽어요. 그 다음에 뭘로 살아요?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옷 입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옷을 벗었다고 할 때 부끄럽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진리를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것이지. 예수님은 참 사랑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진리를 주기 위해서 당신이 벗은 거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도 우리가 밥을 먹이려면 내가 굶주려야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상 있어서 돕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있어서 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안 한 사람 많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은 있는 가운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전체를